오늘 교회 19번째 생일입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제가 머리를 했습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가 있겠죠. 제가 예배 전에 한 종이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19년 전에 세워졌을 때 우리 교회는 지역에 복음의 파수꾼을 세우는 교회, 지역에 복음의 깃발을 세우는 교회, 성도가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로 17분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교회가 이제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만남을 가졌는데요. 그 만남이 교회가 됐는데 공동체가 됐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같이 살아도 다르거든요. 틀리거든요. 나랑 안 맞습니다. 부딪힙니다. 싸웁니다. 우리 교회가 19년 동안이요. 티격태격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 드러납니다. 같이 살아보면 드러나요.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모여서 하루 잠깐 몇 시간 있는 데는 안 들켜요. 같이 살아보세요. 인간이 다 똑같습니다.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아, 우리는 영적 문제 투성이구나. 이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19년 동안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감사하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같이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치유해 가십니다. 우리가 뭐 한 거 없습니다. 바꿔라. 이거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면 나를 바꿔 가세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9년 동안 같이 예배하시느라고. 근데 중요한 건요. 앞으로 함께 가야 할 시간이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가신 사명을 줬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영적 문제에 매이지 마시고 이 부분을 놓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가 영적 문제 없겠습니까? 우리 주임자들이 영적 문제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치유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데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비밀 가지고 인도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오늘 예배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신 예배를 통해서 살맛 나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밥맛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의 맛이 있습니다. 그 자녀는요, 멋이 있습니다. 전 맛이 뭔지도 모르고 멋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복음 안에 있으니까 우리에게 맛도 주시고 멋도 줬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본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본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본질 가지고 인도받는 겁니다. 머리를 뽑건 머리를 짧건 앞에서 본질만 나오면 됩니다. 본질만 잡으세요. 근데 사람들이요, 본질을 안 잡습니다. 다른 걸 붙잡습니다. 본질만 잡으세요. 본질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19년 살아왔다니까요. 우리 교회가요. 앞으로도 20년, 30년, 100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거든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름다운 걸작품입니다. 옆에 보니까 식당 있더라고요. 명품관, 명품입니다. 사역하느라고 목사님 한 분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갔는데 주차하는 동안 어떤 분이 내리더니 가방을 이 목사님 차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가방이 스르륵 미끄러지는 겁니다. 쿵 떨어졌는데 이분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내려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보니까 차에 기스가 났길래 이거 차를 내 차에 올려놓으면 어떡하냐고 가방을 찌 긁어서 긁혔어요. 그거 얼마냐고 내가 주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이분이. 이 가방 어떡하지? 가방이 에르메스예요. 가방이 1,000만 원짜리랍니다. 가방 한 번 떨어졌는데 벌써 2, 300 깨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만 원 주겠다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에르메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살아요. 벌벌 떱니다. 우리는 가방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저기에 눈이 밝아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기억하십시오. 참되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참 예배.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참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전부예요. 예배만 들었는데 내 인생을 치유하시고 우리 교회를 치유하시고 우리 현장을 치유하시고 전부입니다. 전 일주일 동안요 현장에서 예배하다가 오늘 또 모였어요.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또 일주일 현장에서 예배하실 겁니다. 예배하는 동안에 누가 역사합니까? 흑암이 떠나가고 재앙 저주가 그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 비밀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묵상하게 하셨어요. 이 시간은 복음이 묵상되어진 시간입니다. 은혜가 묵상되고 구원이 묵상되어진 시간입니다. 각 계층에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붙잡고 있어요. 각 구역에서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데 바뀐 건 없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것을 보고 화평이라고 합니다. 오늘 화평을 얻은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 아닙니다. 절대 사랑입니다. 우리는 절대 사랑 받은 자. 사람들이 비교의식, 열등의식에 있어요. 한국 사람이 특히 그래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없답니다. 옆 사람 보면 항상 비교당하니까 안 행복해요. 우리는 비교당하고 우리는 열등의식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조건 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거든요.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는데요.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입니다. 이 비밀로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근원의 축복을 에덴에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공급받아요. 돈 쓰다 보면 떨어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채우시고 부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보고를 여사 여러분의 모든 현장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 사명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본질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 가지고 계세요.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패스트푸드, 슬로우푸드 있죠.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내 상태가 되면 즉각 허락하십니다. 그럼 나는 왜 공급받지 못합니까? 상태가 안 됐어요. 우리 교회는 왜 공급받지 못합니까? 상태가 안 됐어요. 내 영적인 상태가 안 됐는데 나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붙잡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점검되어야 돼요. 내가 점검이 안 되고 자꾸 뭔가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응답을 자꾸 만듭니다. 응답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참 응답입니다. 이 응답 가지고 살아갈 때에 아가서에 나무가 많이 나옵니다. 종려나무,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입니다.
근데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 중에 최고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창세기 2장에 보니까요, 생명나무가 있더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부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날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혹시 누구 보고는 힘 빠지십니까? 누구 보고는 힘 나십니까? 손주들 보고 다들 힘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유치원 지나서 학교 가고 하더니 잠깐 인사만 하고 얼굴도 안 보여주디요. 그 짧은 시기가 너무 소중하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날마다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면 힘 빠져요. 이 시간 우리가 목사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영이 살아요. 내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열매 맺는 인생 되시게 하십니다. 사랑이 뭡니까? 재앙을 막는 것이 사랑입니다. 재앙을 막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 길로 가요. 그게 바로 재앙입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결코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왜 안 죽습니까? 죽는데요. 이게 뭐예요? 나의 선악과. 나는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찾으세요. 나의 선악과.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선악과 뭡니까? 거기에 여러분 마음, 생각, 시선 다 빼앗겨 있잖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선 관심 없고 육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 동기의 욕심의 계산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의 선악과 뭡니까? 찾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4장에 네피림이요.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있는데요. 사탄, 마귀, 귀신, 대적자, 이간자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꼬십니까? 능력을 준대요. 어떻게 목사를 꼬십니까? 능력을 주겠대요. 목사 능력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능력 받으려고 합니다. 은사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모든 성도를 살리라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은사를 가지고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자고하여서 스스로 넘어지게 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가시를 주셨다. 날마다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그래서 기억하세요. 나의 네피림은 뭡니까? 능력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네피림. 능력 받으려고 그래요. 쌍봉사거리 뒤에 문수보살이라고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왔대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무슨 일입니까? 다들 종교인입니다. 어떤 종입니까? 많은 교단과 불교 다 종교죠. 뭐라고 합니까? WCC라고 합니다. 세계 종교연합. 무당이 시작해서 초원지에서 귀신 부르고 스님이 와서 연불 하고 신부님 와서 또 기원하고 목사님 가서 또 기도하고, 그게 뭡니까? 그걸 보고 뉴 에이지라고 합니다. 종교 다원주의.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것으로 살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자. 우리 교회 이름이 안 알려져도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할 겁니다. 그리스도만 남는 교회 되면 됩니다. 이 비밀 가지고 합니다. 이것이 다 뭐라고요? 내 거예요. 선악과. 그리고 네피림이요, 내가 받을 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나중엔요, 나의 바벨탑. 끊임없이 쌓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무너질 탑을 쌓지 마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없이 하는 거 헛수고, 일주일 동안 내가 그리스도 없이 하는 거 노동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창세기 3장 15절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 사단에게 속아서 묶여 있는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방주를 지어라. 18절에는요, 내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 방주로 들어가라. 20절에는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거의 100년 다 되도록 방주 지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방주가 안 됩니다. 그때까지 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수막을 터시고 땅에서요, 지하 안반을 터치시니까요, 위에서 아래에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모두 물이 잠깁니다. 그때까지는 비가 안 오니까 계절이 없었어요. 홍수 이후에 4계절이 생겼습니다. 더우시죠? 봄이 없답니다. 덥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지으세요. 우리 교회가 방주입니다. 비를 내리실 때 어떻게 내리십니까? 때를 따라서 이른 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를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이 농경할 때 심을 때 비가 내와야 잘 심어요. 농사 심은 아시죠? 또 나중엔요, 또 열매 맺으려면요, 줄기 잘 나려면요, 또 물이 필요하거든요. 이른 비, 늦은 비. 우리 자녀님 와 계시네요. 오이 농장 가봤거든요. 로봇 산업. 오이가 똑바로 자라도록 계속 줄기를 조금씩 손봐줘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늦으면 오이가 이렇게 휜대요. 그걸 우리 장로님이 살살 피다가 똑 부러진대요. 조금 필 수 있답니다, 오이. 근데 그 이상은 안 된대요. 여러분, 사람이 손대면 안 돼요.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곧게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하다못해 오이 하나도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날마다 다른 거 쳐다보지 마세요. 내가 삐뚤어져요. 내 생각, 내 마음 삐뚤어집니다.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봐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재앙 두려워하지 마세요. 재앙을 막으시는 분, 재앙을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치유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신분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 내주. 내 안에 거하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내 마음, 생각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 인도. 가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 신분 가지고 우리는 권세 누리는 겁니다. 권세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역사, 흑암이 결박됩니다. 역사합니다. 그리고 흑암은요, 결박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있는 면이니까요, 어두운 생각, 어두운 심령 떠나갑니다. 날마다 어두움을 여러분 마음 생각에서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면 됩니다. 이제 배경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보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되죠? 내 마음에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천국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는데 정신병원에 이 아이가 들어갔어요. 정신병원에 있는데 정신병원에 있는 관계자들은 이 아이가 말 못하는 벙어리인 줄 알았답니다. 근데 한 간호사가 이 아이를 품고 계속 메시지를 줬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간호사가 로라라는 간호사입니다. 이 할머니 간호사가 이 한 아이를 자꾸 품고 사랑한다, 사랑한다니까요. 몇 개월 만에 이 아이가 말을 한 거예요. 병원에서는 깜짝 놀랐죠. 이 아이 이름이 앤 설리번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이 앤 설리번이 어릴 때 시력도 잃고
그 나중에 이제 병원에서 나와서 맹인학교에서 가고 나중에 눈도 회복됩니다. 근데 21살 때 신문 기사를 봅니다.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887년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 구함. 보지 못합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이 아이가 헬렌 켈러예요. 헬렌 켈러가 7살 때 21살짜리 선생님이 간 겁니다. 내가 사랑을 받아봤잖아요. 이 사랑을 받고 야, 신문 보니까 설리번 너밖에 없다. 그래서 앤 설리번을 헬렌 켈러의 집에 가정교사로, 그때부터요 49년 동안 교사가 됩니다. 평생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사가 돼야 됩니까? 사랑받은 사람. 끊임없이 이 사랑을 베풀고 이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 때문에 개인 성전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에덴의 가정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지금도 이 현장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의 어원이 뭐냐면 귀신을 두려워하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임마누엘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갑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초월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명가지입니다. 절대 사명가진 교회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모이면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만 말해.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이 복음의 증인으로 교회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참성환교회가 복음의 증인되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증인의 예배입니다. 언약의 흐름이 있고요. 기도의 흐름이 있고 응답의 흐름이 있어요. 말씀 따라 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삶에 도전하세요. 서울에서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송 목사님 여수로 가셨다고요. 전남대 여수 캠퍼스에 한 우리 교회 성도 동생이 있는데 자꾸 자살 충동을 해서 자살 시도를 하니까 좀 만나달라고 이름하고 전화번호 줬습니다.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서 찾아야 돼요. 전남대에서 다니고 밥도 먹어보고 이번 주에 전화를 받아요. 근데 보니까 4학년이래요. 물류통상학과 4학년. 참 고생을 많이 했겠다. 목사님, 제가 누구를 만나거나 아니 그런데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럼 한 번씩 내가 연락 줄 테니까 그때마다 전화 받았으면 좋겠다. 전화 받아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학을 나오고 나서도 그렇게 은둔형 외톨이가 많답니다. 다른 데 아닙니다. 우리 현장 얘기입니다. 대학 졸업한 그 이후에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 안 나와요. 대한민국이 살기 힘들대요. 결혼 포기했습니다. 취업 포기했습니다. 다 포기했어요.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은둔형 외톨이들이요. 몇십만 명이랍니다. 대학까지 나왔는데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대학까지 보냈는데요. 그럼 다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미자립이라.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 땅에 증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가서는 유월절 절기에 유월절 기간 동안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뭘 6월절에 묵상합니까? 이건 그냥 사랑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남사 싫어서 못 읽겠네. 하나님의 사랑.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절대 사랑인 겁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6월절.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난 그 이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은 구약의 시간표대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내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가 바로 6월절과 오순절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이요. 이게 교회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세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과 이제는 교회 안에 열매 맺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축복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능력을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 열매를 허락하실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바로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열매입니다. 이 열매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응답의 증인. 우리 안에 진짜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감사입니까? 우리의 감사는 내 개인이 정시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있다? 그 사람이 감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어떡합니까? 우리 현장에서 무시당하죠. 현장에서 여러분 사람 무시하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무시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무시당하잖아요. 무시기도 하세요. 내가 자꾸 저 사람 무시하려고 하잖아요. 무시기도 하세요. 내가요 잘 때나 깰 때나 그래서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아니면 순간 잡혀요. 한마디에 잡힙니다. 뭐에 내가 걸리는 거에 잡힙니다. 잡힙니다.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시겠죠. 치유입니다. 바로 집중기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사님 댁에서 치유다락방 하고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는데 뭘 두려워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는 병원이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약간 남은 수술이 있습니다. 예,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잘 다녀오세요. 증인으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연약하십니까? 증인. 여러분 경제가 없으십니까? 증인. 여러분 인간관계에 걸려 있습니까? 증인. 다 증인이라니까요. 그 속에서 여러분은 응답의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죠. 그러면요, 나중에는요, 현장에 증인됩니다. 현장이 어디입니까? 현장 중에 현장이요. 우리의 모든 만남이죠. 먼저는 나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축복을 못하는데 누굴 축복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길은 주인을 빨리 바꾸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내가 죄인인 것과 내 능력으로, 내 실력, 내 수준으로 안 되는 것 빨리 인정하세요. 빨리 인정하실수록 여러분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빨리 인정할수록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 가지 에너지를 아끼실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 내 영적 문제 많은 것. 근데 사람들은 이거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나하고 내 안에서 나 아닌 싸워요. 성령 아니면 악령이거든요. 부딪힙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만남을 살리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남에 날마다 주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 내 인생의 모든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걸 바로 여러분 고백하시면 됩니다. 현장에서요, 여러분 얘기 듣고 싶어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복음 들을 사람이 있어요. 복음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선지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말하잖아요? 그럼 만남이 살아요. 목사님 복음 말하는데 도망가는데요. 그분은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얘기하다가 금방 끝납니다. 자식 키우다가 금방 끝납니다. 손주 자라가다가 금방 끝납니다. 시간이요 빨리 갑니다. 우리는 이제는 현장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현장을 살리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현장을 살리는 힘은요, 주인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비밀 가지고 날마다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화평을 얻은 자입니다. 제가 지금은 그래도 사람이 됐죠. 자꾸 마음 생각이 불편하잖아요. 머리를 맨날 깎고 다녀요. 빡빡 깎고 다녔습니다. 삭발을. 고등학교 때 7번 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7번 문제가 온 거예요. 어떻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벽을 때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자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엔 자해가 됩니다. 자꾸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절대 사랑 못 받았어요. 내가 왜 사는지 맨날 그거 질문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우리는 이런 존재 아니거든요. 누가 저를 그렇게 속입니까? 사단이요. 교회 다니는데요, 고등부 회장 하는데 빡빡 깎고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학대학교 가서 들었어요. 대학 교수님한테 들은 것도 아닙니다. 다락방하는 친구한테 들었어요. 뭡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날마다 예배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받은 자는 누릴 수 있습니다. 가진 자는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받았잖아요. 우리 가졌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게 뭡니까? 이 화평을 전하는 겁니다. 날마다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8장 1절입니다. 너를 만날 때에 보고 싶은데 또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첫사랑이에요.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24 함께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나중엔 질릴 거리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 있습니까? 나중엔 물릴 거리요. 24 항상 함께하고 싶은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는 내 상태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로마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이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게서 독생자가 아니어도, 자식이 독생자가 아니고 아들이 열이어도 열을 다 보내셨을 겁니다. 왜입니까? 절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쓰는 방법이 그래요. 여러분 편안하게 합니다. 몸은 편한데요, 심령이 과연 평안할까요? 좋은 집에 살아도,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불편해요. 특징이 있습니다. 집 계속 바꿉니다. 차가 여러 대인데도 안 편해. 그러니까 그걸로 포장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한계 만나겠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영적인 설레임이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이 다 아는 말씀입니까? 다 아시죠? 그 아는 말씀을 나는 왜 인정을 안 할까요? 그 아는 말씀을 나는 왜 고백이 안 될까요? 그 아는 말씀을 왜 내 입에서 선포가 안 될까요? 이걸 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걸 내가 들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들었겠죠. 흘려요. 알았겠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고백하고 매일 기억하는 겁니다. 날마다 복음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설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혹시 집에 개나 고양이 아니면 반려동물 있습니까? 없죠. 키우려면 끝까지 키우세요. 왜 키우다 버립니까? 고양이를? 왜 키우다 버립니까? 강아지를? 저희 집에는 거북이 키우다가 거북이를 땅에 묻어줬습니다. 거북이가 겨울잠 자는 줄 알아서 가만히 있는데 보니까 가셨더라고요. 예, 저희가 못 맞춰주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거북선 공원인가요? 거북이 많대요.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개, 고양이, 여수에 고양이 많더라고요. 많아요. 키울 거면요, 끝까지 키우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보고 시집 왔잖아요. 나보고 결혼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고 우리한테 자녀를 주셨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주시고 참소만 교회를 줬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안 맞으면 뭐가 맞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맞아야죠. 우리 이 자리에 맞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안 맞아. 안 맞아요. 근데 그걸 계속 맞추려고 하다 보니 항상 거기에 날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흐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계속 가는 겁니다. 이 속에서 로마서 8장 끝까지요. 38절 39절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요, 사랑 안에서. 그래서 말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번 주에 제가 교회 카톡에 보내드리는 거 보셨습니까? 선교대회 영상입니다. 장로님 한 분이 신사참배 거부하고 난 죽겠다. 목사님 한 분이 내가 한 번 죽는 거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다 얘기했습니다. 결론 먼저 쓰겠습니다. 일사각오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날마다 주여와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 가정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영혼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못 사랑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이 제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나오죠. 6절 7절에 도장같이 품으라고 합니다. 책임지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을 맡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그 당시의 도장은요, 인장 반지 찍으면요,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공동회의합니다. 교회 전체 방향을 놓고 기도합니다. 전도 운동을 위해서,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그리스도 운동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결단하고 교단을 바꿉니다. 다들 교권에 묶여 있습니다. 다들 눈치 봅니다. 나를 살리신 이 복음이 눈치 볼 복음입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 살리고 앞으로 이 여수 땅 살릴 복음이 눈치 볼 복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끊임없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입니까? 내가 이 남자 만나면 행복할까? 이 여자 만나면 행복할까? 똑같습니다. 몇 달 지나면 똑같아요.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냐? 그게 전부입니다.
그 사람 가진 거요, 그게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뭡니까? 우리가 받은 것은 뭡니까?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가산을 다 주고서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돈으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돈으로 사랑을 사요? 돈으로 안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른 걸로 안 되게 하셨어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자녀 돈으로 키울 겁니까? 돈으로 안 된다니까요. 도원 사거리에 이삭 토스트 있습니다. 이삭 토스트 사장님이 신포만두 이제 식당 부인하신 분하고 부부예요. 지금은 주인이 모르겠는데요. 연세대 상경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단에 대림 다니다가 이제 미리 나와서 화장품도 하다가 이제 가게를 2개 맡은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자녀들 키웠는데, 딸 키웠는데 내가 애들한테 내 사랑을 줄까 하다가 돈으로 채워줬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돈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아빠가 없는 동안, 아빠가 엄마가 맞벌이하고 일하는 동안 내가 돈 줄게. 그거 가지고 뭐합니까? 청소년들이 도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호기심을 가지니까 마약을 사요. 여러분, 주문하면 온다니까요. 옵니다. 이어폰 듣죠? 사이버 마약 있습니다. 문화에 다 잡혀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가요. 돈으로요? 다 베리는 거예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다 유학 갔다가 뭐합니까? 마약을 맛보고 와요. 중독돼서 와요. 어떡합니까? 내 자식 살리려고 피를 다 빼가지고 피를 다 갈아주는데도 안 바뀌는 겁니다. 들어가 버렸어. 내 뇌 속에 뭐가 각인돼 버렸어. 우리는요, 그리스도 아니고 다른 걸로 각인되면 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만 각인돼야 됩니다. 우리 가문은 그리스도만 각인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각인하세요. 이 그리스도 연합 붙잡고 우리는 인도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벽과 망대와 화평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벽, 망대, 그리고 화평을 얻은 자. 술람비 여인이 어릴 때 자기를 회상했겠죠. 오빠들이 자기 지켜주고, 저희 집에도 오빠들이 지켜줘야 되는데 안 지켜줍니다. 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혼자 태권도 다니고 발차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빠들이 지켜줘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는 누가 지켜야 됩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지켜야 됩니다. 중직자들이 우리의 교회의 성벽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의 렘넌트들이 망대가 돼요. 그럼 우리 가정에 화평이 임합니다. 교회가 싸우잖아요? 가정이 깨져요. 목사들이 싸우잖아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는 정치 안 합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할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시편 37편 37절입니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평안입니다. 39절이요.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요, 우리를 요새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입니다.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언약입니다. 오늘 절대 성벽, 절대 망대로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의 성도, 우리 렘넌트들 날마다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2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을 받고 세워져 가느니라. 날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가세요. 이 비밀 가지고 우리는 갑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화평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부탁합니다.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우리 교회 안에 담대한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렘넌트들이요, 아빠, 엄마 살리는 거예요. 저는 복음 모를 때 몰랐어요.
맨날 부부싸움하면 집에 가면 울고만 있었어요. 기도 몰랐어요. 신분, 권세, 배경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살릴 렘넌트로, 할아버지 할머니 누가 전도해야 돼요? 렘넌트들이. 여러분이 가문 살릴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담대한 렘넌트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중직자들은요? 우리 중직자들은 오직 복음으로 견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견고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견고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산업 어떻게 됩니까? 견고하게 할 거잖아요. 나의 산업에, 나의 가정에, 나의 현장에 견고하게. 바로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는 일사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가서 8장까지 해서 아가서를 마쳤습니다. 하나입니다. 사랑의 완성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부족하다? 내게 그리스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완성하시고, 그리스도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스도로 교회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 인생입니다. 이제는 부탁드립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 되는 것을 일심동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일심동체해야 됩니다. 언약 공동체, 구원 공동체, 생명 공동체입니다. 사랑받는 인생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